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면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기원 후 AD 4세기에서 6세기경에 이집트, 시리아, 팔레스타인, 또 터키, 소아시아 곳곳에서 광야로 나가고 사막으로 나가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광야로 나간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험하고 싶어서였습니다. 특히 기독교가 로마의 그 엄청난 핍박으로부터 드디어 해방을 얻고 AD 313년경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습니다. 380년경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국교로까지 승인을 받습니다. 박해와 혼란은 사라지고 자유와 평안으로 삶이 안정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불같이 순결하게 타올랐던 그 순교적 믿음은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황제가 핍박하던 종교에서 이제는 황제가 숭배하는 종교가 된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또 물질들이 모이다 보니 세상 권력에 아첨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길들여지지 않은 욕망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에 의해서 점점 세속화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성찰과 반동으로 다시 순수한 믿음을 얻고자 광야로 나가고 사막으로 나간 것입니다. 돌과 바람과 또 모래와 하늘에 떠있는 태양과 달과 별빛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거죠.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성을 극복했어요. 그리고 인간의 내면 안에 계속 일어나는 그 죄와 욕망으로부터 단절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금식, 노동, 또 침묵으로 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를 탐구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도 통제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영원한 세계를 얻기 위해 모든 걸 다 버리고 사막으로 나갔는데 그곳에 가서도 머릿속에 지나가는 하루에 수천 번, 수만 번의 그 생각이 통제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5세기 사막에서 살았던 위 마카리우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싸움은 생각 안에서 일어나며 악한 생각의 동기를 제어하는 것으로 영적인 싸움도 이루어진다. 어거스틴과 함께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불리우는 오리게네우스도 모든 죄의 원천과 기원은 악한 생각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빗대어 한 이야기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성경에도 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 서두에 이때로부터라고 말씀이 시작을 하는데, 그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한 바로 직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바로 그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는 얼마나 좋으셨는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에게 아낌없는 칭찬과 축복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큰 격려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분위기가 금세 다르게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길래 순식간에 분위기가 이렇게 바뀝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뒤에 제자들을 향해 처음으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주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약합니다. 완전한 것 같지만 불완전합니다. 강한 것 같지만 모자라요. 지혜로운 것 같지만 미련합니다.
선줄로 알지만 또 금세 넘어지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커다란 칭찬을 받았는데 지금 뒤돌아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요?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이제 우리와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유대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을 하셔야지요.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이 땅의 권세를 붙잡으십시오. 한마디로 우리 편이 되어서 함께 이 땅에서 입신양명을 누리자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메시아의 사명, 그 죄짐을 지고 순환당해야 할 일을 가로막고 유혹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유혹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했습니까? 베드로 개인의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를 칭찬했던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심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23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생각을 사단의 것으로 분별하시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 사막으로 나갔던 경건한 성도들, 모든 것을 다 끊고 나갔는데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혔던 것은 다름 아닌 계속해서 머릿속에 지나가는 생각이었어요. 그 고독하고 외로운 사막에서 무슨 유혹이 있고 무슨 시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여러분들 가정의 골방으로 혹은 성전의 기도실에 오셔서 한번 앉아보세요.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앉으면 온갖 생각과 잡념들이 우리의 의식 수면으로 다 떠오릅니다. 기도하지 않고 분주하게 살아갈 때는 미처 생각나지 못했던 것들도 기도하러 앉아보세요. 다 떠오릅니다. 더군다나 통성기도가 아니라 고요하게 침묵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5분, 10분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지루하고 메마르고 길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식을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선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평소에도 영적인 훈련을 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세상에 살다가 1시간 성전에 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시잖아요. 이 시간 말씀 들을 때도 수많은 생각들이 다 머릿속을 지나갑니다. 걱정이 지나가고 염려가 지나가고 근심이 지나가고 아니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원수로부터 오는 불화살이 끊임없이 나의 머릿속을 날라옵니다. 하물며 하루하루 분주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어떠하겠습니까? 아무리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주장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내 관성대로, 신앙도 내 인습대로, 내 관습대로 살아가는 일이 사실 태반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생각을 통해서 시험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40일 금식을 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사단이 찾아와 유혹을 합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 하고, 성전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려 보라 하고, 내게 절을 하면 만국을 다 주겠노라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시험하고 유혹하는데, 예수님도 생각을 통해서 시험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분별하고 선택하셨습니까? 그 모든 생각 하나하나를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과 아닌 것을 아시고 사단이 주는 생각들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그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고 성령을 통해서 모두가 새롭게 새 창조, 새로운 성도로, 사람으로 회복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하는 이성적인 능력을 강조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호모사피엔스가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언젠가 한번 주일날 소개해드렸죠. 호모사피엔스, 그 책 얼마나 두껍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생각을 신령하게 바꾸어가는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 스피리투스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 모두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을 통해서 그 목숨을 구원할 수도 있고, 사람이 생각을 통해서 그 목숨을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도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절망도 희망도, 긍정도 부정도, 미래도 과거도 생각을 통해서 오잖아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나에게 떠오르는 그 수많은 생각들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구분을 해야 되고 식별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생각합니다. 즉흥적으로 생각합니다. 욕심과 욕망과 분노와 혈기에 끌려서 생각나는 대로 아무런 분별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까지 죽이는 것 아니에요. 악한 영이 주는 육신의 생각에 끌려서 쉽게 죄를 짓고 생명이 아닌 행동들을 선택하며 허무하게 후회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은 신앙의 양심이 발달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주장하십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이 생각이 하나님의 선한 영,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악한 영 사단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나의 생각인지 기도하며 식별하고 선택하는 것이 바로 곧 신앙이에요. 성도들과 신앙 상담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갑자기 마음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우울합니다. 사람들이 믿고 기도가 안 됩니다. 삶이 지쳐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일을 줄 수 있는지 내 신앙이 흔들리고 회의감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는 그런 생각을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드리죠. 집사님, 권사님,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오고 절망적인 생각이 찾아오고 불신적인 생각이 찾아오면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저 2층에도 사단아 물러가라. 신앙생활 잘하는, 기도 많이 하시는 연로와 은퇴 권사님들 가만히 들어보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베드로라 해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생각이 사단에게 온 것을 알고 물리치셨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의 생각들이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바울이 깨달은 복음입니다. 사막으로 나간 성도들도 마귀가 다양한 생각을 사람에게 불어넣어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혜로 기도하며 깨달았답니다. 에바그리우스라는 아주 유명한 한 사막의 지도자는 그것을 바로 로기스무이라 명명을 했습니다. 악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 악한 생각의 대표적인 8가지가 탐식, 탐욕, 욕정, 우울, 노여움, 낙담, 허영, 교만입니다. 언젠가 시간 되면 이 8가지를 매주 하나씩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생각의 정체가 무엇인지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그 정체를, 그 생각을 폭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폭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나에게 오는 이 생각, 정체가 뭔지 기도하며 폭로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죠. 그러면 사단이 주는 죄의 생각들은 그 정체가 드러나며 다 물러간다고 했습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하게 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요, 생각을 숨기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하세요. 정직하게 기도하세요.
믿음의 선배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고백을 하세요. 나에게 찾아온 지금의 생각이 성령이 주는 생각이면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을 것입니다.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면 육체의 열매를 맺고 반드시 후회스러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그 생각을 분별하는 일이야말로 성숙한 성도의 참 모습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 함께 귀를 기울이고 함께 들어봅시다. 한 절 한 절 함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